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의 은혜를 합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절기인데 저희 이럴 때 몸도 약해지기 쉽고 또 몸이 아프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건설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힘있는 기뻐 뛰는 생활을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능력부의 성도들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문제하라. 사울이 나의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버가모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움직이겠습니다. 되나? 네. 목소리 해주세요.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보면요. 여기 이 버가모가 여기 있죠. 버가모 교회. 제일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다음 장면. 이 버가모는요.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해발 75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위치한 곳인데요. 특히 이곳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위에 가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주님을 전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특히 이곳은 어느 곳이 있다고 하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래요. 이게 표현이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왕좌를 틀어주고서 앉아가지고 왕권을 다스리는 곳.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탄의 센터야. 사탄의 센터. 하나님의 보좌가 되신 곳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마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여기 참 대단한 지옥의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가 이제 버가모 교회를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일단 여기 온갖 종류의 우상이 다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화면은 이게 이제 황제 숭배가 있었던 데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서바라 교회에 있을 때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황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트라이안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보면 이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지금은 무너져 버렸습니다만 당시에는 제우스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높이가 12m였대요. 그 신들의 그 가장 주신으로 불러서 올림푸스 신의 주신으로 불렀던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고 또 역시 뿐만 아니라 여러 잡신들도 있었는데 여자 신이죠. 아테나 신도 이곳에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오니소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오니소스는 우리로는 뭐로 더 유명하냐면 바쿠스로 더 유명합니다. 술 주신이에요. 주신.
술신입니다. 바카스는 다행히 술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바쿠스, 디오니소스의 이 신을 섬겼던 곳이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술신을 섬기는 곳에 뭐가 주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술판이었겠죠. 그러니 멀쩡한 사람들도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기 쉬우니 얼마나 이 난잡한 이 우상숭배가 벌어졌던 곳이었겠습니까?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요. 특히 여기 주목할 것은 여기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여기 이제 가로 안에 이것에 뭐가 발달했냐면요,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의술. 근데 이 아스클레피우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은요, 의학의 신이었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의학의 아버지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여기 버가모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유명한 의사가 난 게 아니에요. 고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이 버가모 출신의 의사였는데 이곳이 굉장히 의술이 발달이 됐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섬기는 의술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을 숭배했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뱀신이었습니다. 뱀신.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은요, 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제의를 할 때에 뱀이 나타나면은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든 이 버가모에서는 신의 제의를 지내는 동안에 뱀을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두 번째 장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빠졌네. 예.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 도로가 있어요. 여기 쫙 나 있는데 한 500m 됩니다. 근데 그 길을요, 어떻게 하면 낫는가 제의가 있는데 신발을 벗고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이 제의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출발할 때는 하데스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데스 신이 뭐예요? 죽음의 신이죠. 내가 죽음의 신에서 나와서 아스클레피우스 뭡니까? 치료의 신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제의인데, 맨발을 벗고서 나가서 그 끝 지점에는 또 깊은 이게 그 생물이 있답니다. 그 생물에서 목욕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뱀을 보면은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요 온갖 당시에 이제 환자들 또 몸 아픈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고대의 가장 유명한 종합병원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곳에는 13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증인 안디바라가 나옵니다. 13절 중반 보면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 외에는 그 다음에 자세한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참고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디바에 대한 전설은 뭐냐면요, 아까 아스클레피우스랑 관련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의술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안디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성공이었답니다. 그런데 성공인데 예수님을 믿는 성공인데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이제 그 안디바는 성공이지만 굉장히 실력이 있는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야, 너 이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세워라 라고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안디바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습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을 내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제일 처음에 회의를 했겠죠? 그런데도 결국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니 그 불가마솥에 논가마죠. 완전히 데펴진 불가마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다. 화형을 당하신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풀무불같이 익은 그 불가마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제 그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 계시의 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 즉 사탄이 사는 곳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신앙이 있었던 곳이에요?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 고신교단이 사실은 그 출발할 때에 그 고신교단의 출발점은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해서 생긴 교단이 고신교단인데 하여튼 그렇게 출발했으면 여기 안디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주목할 단어가 증인이라고 단어예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을 때 증인 이게 헬라어로 하면 마르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두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로 쓰이는지 알아요? 그야말로 이제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은 법적 용어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고대의 용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의미로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이 같은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도 말다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는 어떤 각오로 증언을 해야 한다? 순교를 할 각오로, 목숨을 건 각오로, 내 목이 닿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확실합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그 증인이 되었을 때에 그분들이 그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거기에 샘플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을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가볍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때에는 이 안디바는 자기 목숨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도 연대 책임을 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있는 부인, 자식들 다 그 남편 안디바가, 아버지 안디바가 순교함에 따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순교와 증인의 사명에 전체 가족들도 또 교회 공동체도 전체가 이 일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을 보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얻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나온 것은, 앞에 나왔던 것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칭찬 장면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신앙이 있다. 어떤 신앙인들은, 믿음 좋은 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망을 받은 내용을 보고하니 이들이 어떤 교훈을 따랐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발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우리 이래가 똑똑한데, 발람의 직업을 한번 쓰자면 점술가입니다. 점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 전쟁이, 박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를 내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게
온 메소포타미아에 다 알려져서 내가 특별히 당신을 고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즉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 우르 쪽에 살고 있었던 이 발람을 모압까지 특별히 청빙해 온 거예요. 청빙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발람은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짐승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어떤 짐승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발람이 나귀죠. 나귀가 말을 했어요. 왜 나를 때리십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물론 이 말을 하는 상황에 발람이 별로 놀라지 않고 막 나귀랑 대화를 나누죠. 내게 칼이 있었다면 너를 당장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나서 내일이 꾸짖으면서 만약에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망을 받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 못하는 짐승의 책망을 받았다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발람이 나귀한테 짐승한테 책망을 드는 이유는 뭐냐?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한 상징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돈을 사랑한 자, 이 발람의 대명사는 바로 돈, 그러니까 만모니즘이에요. 물질을 사랑한 자, 이게 바로 발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의 길을, 발락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모압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발람에게 많은 돈을, 많은 뇌물을 줘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해야만이 얘들이 이 모압을 쳐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입장에서 그렇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이 금은 보석을 쫙 펼쳐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제발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주세요. 자기 입장은 쉽거든요. 저주 한 번만 내리면 이런 금과 은과 보석이나 자기 것이 되니까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눈치 보고 못 가다가 결국은 에라이 그러면서 가다가 결국에 나귀가 그냥 당신이 이래 되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돈을 사랑한 자의 발람인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저주를 하려도 안 되니까 어떤 것을 하냐면요, 발람이 발람에게 꾀를 가르쳐줍니다. 아이고 내가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도무지 막으셔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계책에 따르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망하고 내가 내린 저주 이상으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계략이 있단 말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왔습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맨날 흙먼지 뒤집어 쓴 여인들만 봤으니 얼마나 목마라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에 모압 땅에서 가장 미모가 특출난 여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바로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끔 춤을 추고 꼬시세요. 근데 그럼 어디를 꼬시느냐? 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모압의 신 바알-볼 신당에 데리고 와서 당신이 여기에 있는 제사상 앞에 절을 해서 음식을 먹고 나랑 회림하면 나랑 잡자리 하면은 여기 앞에 절을 하면은 당신과 잠자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다시 여기에 있는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여기에 있는 신 앞에 절하면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모압 발락이 그 말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형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셨는데 여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넘어가려면 2만 5천 명의 남자가 넘어갑니다. 이 꾀에 2만 5천 명의 남자가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바로 유다가 건너는 가나안 땅이 여리고입니다. 이 끝자락에 닿아가지고 이 마지막 여리고 유다가 건너는 바로 직접 모압 평지에서 이 발람과 발락의 꾀에 넘어가서 남자 2만 5천 명을 죽임을 당해요. 뭐로? 영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것의 브레인이 누구였다?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이것을 내용을 알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모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전체 이스라엘 남자 60만 3,550명 가운데 상당수가 죽어나갈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곳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만 죽어나가고요. 한 2만 5천 명가량만 죽어나가고 그것은 이제 그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났죠. 물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발람이 나중에 이제 모세가 미디안을 정벌할 때 그 미디안을 정복하러 가던 장군들의 손에 발람도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악한 계획을 발휘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죽음이 이제 민수기 31장 16절에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거랑 같은 게 뭐다? 발람의 꾀랑 같은 게 구약시대에는 발람의 꾀였다면 이게 신약으로 가면 뭐였다? 니골라 당의 니골라 당의 교훈,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구약시대에 발람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게 하고 바알볼 신에게 절하게 만들었듯이 신약시대에 있는 니골라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제사상에 있는 제사의 음식을 먹고 또 그거에 있는 여러 질 나쁜 이 창녀 같은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사탄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두 가지 맥락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안디바를 박해했던 박해도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듯이 사람을 죽이고 또 괴롭히고 여러 환난과 여러 가지 괴로움, 심지어는 죽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또 다른 사탄의 역사의 양상은 뭐예요?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뭡니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사탄의 역사라는 하는 것인데, 뭐가 더 셀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생각에는 막 죽이면 기독교가 더 수도될 것 같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핍박하면 우리 기독교 종교는 피해 종교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더 순결해지고요. 고난 중에 신앙이 더 성장돼서 더 순결해집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핍박을 당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잖아요. 이게 그렇게 많이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를 어느 때 많이 효과를 받냐?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세상과 짝하게 만들었을 때 더욱더 많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를 발휘했다는 말은 뭐냐? 더욱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옥의 백성들로 되게 만들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실은 뭐냐면요, 교회 가지마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예수 믿지마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사탄은 예수 믿어, 교회 가. 그런데 동시에 돈도 사랑해,
동시에 음란도 쫓아가. 야, 교회 다니는데 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 이렇게 꼬시는 놈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원화 교회같이 핍박의 시대에는 200년 동안 지하 교회에서 카타콤베 같은 이런 지하 감옥에서 지하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순결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많이 번창했고 더 부흥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타이비 시대는 누구나 다 교회 가라고요. 누가 뭐 교회 간다고 목을 매니까 교회 간다고 뭐 집안에서 쫓겨갑니까? 안 그래요. 다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들고 있어요. 다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교회를 말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말려주느냐? 세상과 짝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전부 다 곰팡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병균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과 짝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괜히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능력교회에 나타나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타나면 능력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입에 있는 검을 맞을 차례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죽었지만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입에 검을 탁 물고서 나타나신 거예요. 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의 검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과 합작하는 교회, 타협하는 교회, 음란하는 교회, 물질을 숭상하는 교회, 완전히 세상에 짝해가지고 주일날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찬양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온갖 세상의 방탕함에 함께 찌들어 사는 교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입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퍼지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맨날 요즘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말 잘 안 하잖아요. 왜? 괜히 막 그냥 죄 지적하고 막 쓴 소리 하면 성도가 안 나오고 교회가 우리 목사님 맨날 그냥 강단에서 막 소리만 벌어지고 맨날 회개하라고만 이런 얘기한다. 동의시 듣기 싫다. 가서 그냥 웃기는 말 그냥 좋은 얘기 하시는 그런 교회 가겠다. 물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런 교회에 입에 검을 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 있는 성목사부터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죄짓고 세상에 그야말로 타협하고 온갖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입에 검을 물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전에 기회를 주실 때에 16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등불을 밝게 들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을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한 이기는 그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증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걸어갔던 길을 걷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니골라가 갔던 초대교회의 7 안수 집사에 뽑혔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여러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이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의 길에 가지 않는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죄짓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음란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돈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길대로 좋은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인데요. 2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감추었던 뭐를 주실 때?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사실은 이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내렸던 건데, 만나의 말의 뜻은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는 뜻인데, 사실은 구약 시대에 있는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산떡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만나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이런 밥을 먹어도 우리 결국은 몇년 살다가 다 가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다시는 죽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건강하고 흠이 없고 눈물 나지 않는 영원한 영생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2번째는 또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흰돌입니다. 이건 다분히 또 법적 용어예요. 옛날에 이 헬라 시대에는요, 재판이 벌리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걸 주냐면 흰돌을 줍니다. 패소한 사람에게는 어떤 돌을 주냐? 검은 돌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흰 돌을 주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다. 너는 결코 정죄함이 아니라 너는 의인으로서 이제는 승리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라는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요, 저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답니다. 천국에서 저의 이름은 성시몬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이지의 김광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시는, 우리 아담이 왜 동물들이 이름을 줬잖아요. 그게 다 부르는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하는 영원한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모가 준 어떤 경우는 말자도 있고요, 말년이도 있고요, 얼마나 참 안 좋은 이름이 많습니까? 우상의 이름들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는 귀한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을 받는 날은 뭐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선언인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또 힘도 주셔서 이기는 자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이 교회사에 나타난 버가모 시대는 첫 번째 보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혼한 여자라는 것이 원래는 구약시대의 헵시바와 퓨일라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그건 좁은 뜻인데 반면 이 버가모의 결혼한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남편과 타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협한 교회의 뜻이 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창세기 이제 10장 8절에 보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므롯. 이거는 세상에 처음 난 영권. 그러니까 세상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왕의 이름이 니므롯이에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그래서 이 니므롯을 주도로 해서 무엇을 쌓았어요? 높이 올린 탑 있죠. 바벨탑. 이 바로 이 니므롯이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오래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그 꼭대기를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장악력과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인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라고 하는데 이 세미라미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예레미야 7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여기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 몇 구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장 18절과 예레미야 7장 18절과 44장에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남무스입니다. 남무스. 이 세 인물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담무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디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 세상의 종교의 출발점입니다. 니무롯이 굉장히 그 유명한 영벌이었는데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서 이제 그 사이에서 담무스가 나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담무스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죽어서 환생한 아들이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이 환생한 남편이자 내 아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여왕이다라고 자기를 주장해요.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신을 숭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세미라미스.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세상에 이 사람들이 퍼질 때에 여신 숭배들도 세상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왜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시대가 이러냐면 서머나 교회의 핍박 200년을 끝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당시의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 성당에 가보면 이 마크 보셨죠? 이 마크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크리스투스의 약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게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이게 크리에서 크리스투스의 약자입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꿈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깃발을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깃발을 들고서 전쟁에 나갔는데 진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정말로 적은 병사를 가지고 상대를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200년 동안 땅에 있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로마는 기독교가 올라오기 전에 어떤 국가였어요? 다신교 국가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여러 유적지를 봤습니다만 제우스 신도 섬기고 황제도 신으로 섬기고 온갖 잡다한 신을 다 신으로 섬겼는데 갑자기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방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오늘날은 대통령이 얼마나 종교인들 등치 보니까 종교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들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그 지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함부로 타락했다가는 당장의 왕좌에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절대로 종교 지도자는 쉽게 처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중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공인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합쳐버립니다. 야, 신앙 봐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세미나미스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런 이방 신들 보니까 성모도 마리아도 예수님 안고 있는 사람들 보고 야 이거 봐 신앙이 다 비슷하지. 그러니까 이 신앙이 다 그 신앙이야 그래가지고 다 그냥 다 섞어버렸습니다. 다 결혼을 세속과 종교의 만남이 그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실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두 번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봤을 때 콘스탄틴 대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 이제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다 그냥 보존해주고 싶어가지고 혼합을 시킨 겁니다. 야, 봐봐. 세미라미스가 단무스 안고 있는 것과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게 어때? 딱 똑같지? 이거 봐. 똑같은 거야, 종교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살다가 그냥 화합을 하고 삽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이게 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보면 예수님도 있고 여러 그냥 바벨론 신들도 같이 있고 사실 그래서 이게 안타깝지만 이 종교 역사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기독교를 공인한 그 입장에서는 그건 참 잘하신 일입니다만 안타깝게 그 세속의 종교를 몰아내지 못한다. 이 버가모 시대가 이야기 나온 게 이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보면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데 여기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윗상을 잘라주면 여신상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는 교회 안에 어떤 신상이 있어요? 여신상을 같이 동시에 섬겼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는 후재함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자에게는 내가 입의 검으로 너희에게 임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 교회사적으로 세상과 종교가 결합하는 시대가 이렇게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것을 탓하기 전에 바로 이렇습니다. 돈을 숭배하니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꼭 가서 제물하고 우상이 절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야, 우리는 그야말로 세속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구나. 그야말로 이런 안티바이기를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